여러분은 예수님의 기도라는 말을 듣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떤 기도가 떠오르시나요? 어떤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안윤수 권사님. 네? 주기도문. 네, 그렇죠. 예수님의 기도하면 주기도문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또 어떤 기도 떠오르시는 분 계신가요? 예수님의 기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기도가 생각나십니까?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기도가 아마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기도가 등장해요. 흔히 이거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 기도는 대단히 특별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주기도문은 기도 그 자체가 아니라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그런 목적 자체가 좀 그래요. 기도를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그샘플로 보여주신 거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도 사실 기도의 전문이 다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아주 일부분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짧은 한 구절만 우리에게 전해질 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기도의 전문이 나와요. 기도의 전문.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볼 때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요한복음 17장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에는 예수님 자신의 기도입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먼저 시작이 돼요. 그런 다음에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이 구절에는 성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구조로 되어 있죠. 먼저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기도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좀 간구한다 이런 표현 쓰는데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비옵는 것은 빈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빈다 여러분 빌어보신 적 있나요? 누구에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단순한 요청이나 청원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정말 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계신 겁니다. 근데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비셨을까? 그 다음에 나와 있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될 사람들. 여기 나와 있는 말은 어떤 말일까? 이게 단순히 그냥 말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말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믿게 된 거예요.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믿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이 사람들에게 점점점 전파되어진 것이죠. 어디까지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파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한다, 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슴에 품고 계셨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여러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 크게 세 가지 기도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2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는 처음 하신 기도가 아닙니다. 앞에 나와 있는 11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서 하나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의 목적은 하나 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어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분인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가 되는 거 좋아요. 근데 하나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왜 하나가 되어야 하냐? 그래야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좀 생각해보면 고개가 갸우뚱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가 되는 거하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게 왜 그렇게 긴밀하게 또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흔히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관계 안에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위가 일체한다는 것은 관계 안에 계신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안에 관계를 품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과 성령님, 성령님과 예수님, 이 관계를 품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관계를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단순하게 친밀한 관계를 갖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저 친밀한 관계 정도가 아니에요. 삼위가 일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야기하고 즐겁고 교제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관계처럼 서로 안에 거하는 본질적인 연합과 일치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획일적인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는 다양성 가운데서 일치를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모습도 다르죠. 고민하는 것도 다르고 삶의 형편과 처지도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을 획일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르지만 모두가 구분되고 구별되지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의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더 깊은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삼위로 일체하신 그 하나됨의 모습이 성도와 교회들에게도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표지판이 바로 하나됨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일치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관계처럼 삼위로 일치하시는 그분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랑의 관계 속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증언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됨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하나됨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 간청, 빌면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 기도는 2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6절 마지막 절에도 비슷해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왜 이런 기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2000년 후에 나타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도들이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뻔합니다. 사람들이 지극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였다면 이런 기도 필요 없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사랑 없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인간이란 존재, 참 똑똑한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말하는 인간이란 존재가 그 내면을 조금 깊이 살펴보면 그 안에는 사랑보다는 미움과 다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를 찾아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인류의 역사는 가인과 아벨의 역사,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이후로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는 대립과 투쟁과 전쟁으로 이어져 오고 있죠. 전쟁의 역사를 쓴 이 몽고메리라고 하는 사람은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이기도 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이 중단되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그게 참 이상하지 않나요? 인간만큼 똑똑한 존재가 없잖아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끊임없이 싸우고 미워하고 전쟁하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 이거는요, 국가와 민족에 관한 전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미움과 갈등이 끊임없이 상존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연약한 본성 때문에, 인간의 결핍된 이 본성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다툼과 갈등과 투쟁과 경쟁과 미움과 시기로 살아가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신 겁니다. 성도들이 제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좀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어느 소아과 전문의가 체중 미달의 어린이를 치료하는 특별한 방법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병원을 회전할 때마다 그 아이의 진료 기록표를 본 다음에 거기 밑에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간호사들과 레지던트 선생님들을 향해서 이 아이에게는 이런 처방을 하십시오. 이 아기는 3시간마다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3시간마다 이 아이는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아이에 대한 처방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치료약은 바로 사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는 소아과 의사 선생님의 처방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거짓됨, 인간의 결핍, 인간의 증오, 인간의 미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 자체적으로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질로부터 그 사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지요.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후에 나타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거죠. 그래야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저 사랑을 받는 자로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왜 그럴까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고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랑을 주고받는 공동체입니다. 전쟁과 미움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미움과 갈등과 증오와 분노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이 사랑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2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세 번째 기도는 예수님의 영광을 모든 성도들이 맛보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기도, 어려운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이 영광이란 단어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영광이란 단어 뭡니까? 영광이란 단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영광이란 단어, 이야 저 사람의 영광을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어떤 사람이 뭔가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을 보일 때 이야 그 모습을 영광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영광이란 단어는 꼭 그런 단어로만 번역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영광이란 단어의 그 밑바탕에는 고난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광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자리가 가장 슬프고 괴로운 자리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그와 같은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가장 치욕스러운 자리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는 그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게 해달라.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이 기도가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의 자리에 설 수가 있을까? 그렇게 되려면요, 믿음이 더 깊어져야겠다.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않으면 이 영광이란 단어를 번역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이라는 단어는 세속적인 번영과 축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이었다면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의 자리 십자가를 회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영광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곁에서 아니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그 자리를 버텨내는 겁니다. 그 자리를 피하지 않는 것이죠. 나의 이해 관계와 상관없이 주님이 계신 바로 그 자리가 진정한 축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영광이란 이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종류의 번역이 있어요. 제가 가끔 성경 공부할 때 그런 말씀 드리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번역본 성경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번역본이 있어요. 근데 수많은 성경의 번역본들이 저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영어 성경 중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유독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킹제임스 버전, 이 번역이야말로 최고의 번역이다. 간결하면서도 아름다운 영어 문체를 사용하고 있는 그와 같은 번역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신학적으로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충실하게 그 원래의 뜻에서 번역된 그 성경, 예를 들면 영어 성경 가운데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같은 게 있어요. 이런 성경이 진짜 좋은 성경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동번역 성경 같은 경우가 히브리어에서 직접 번역을 했던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런 성경이 참 좋은 성경이다. 이런 번역이 좋은 번역이다. 맞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번역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 벌써 한국 성경만 해도 1956년도에 번역된 옛날 그 번역 성경이잖아요. 한글 맞춤법 이전의 번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나마 요즘은 가라사대 이런 게 없어졌잖아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만 보세요. 때로는 이게 한글인데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현대어로 된 번역, 이런 성경이 참 좋은 번역 아닙니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번역이 제일 좋은 번역일까? 어떤 분이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번역은 우리 어머니의 번역입니다. 어머니는 성경 말씀을 실제 생활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보았던 성경 번역 중에 가장 믿을 만한 번역이 어머니의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 세상에서 성경의 번역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다 번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번역하고 있는 이 번역이 훌륭한 번역이 되려면 히브리어 공부해서가 아니라, 헬라어를 알아서가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번역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이 단어를 번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제대로 번역할 수 있으려면 우리도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그 단어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비셨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너무나 가슴 뜨거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 오늘 특별히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또 유아 세례를 한 성도와 교우들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도의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냥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삶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주십시오. 전부 다 1인칭 단수와 복수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실천하신 그 삶이 바로 기도로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곧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워야 한다면 그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일까? 말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삶으로서의 기도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도 주님의 기도를 배워서 우리의 삶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비셨습니다. 홀로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니 그들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이들을 위함이라.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 되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사랑하는 교우들도 하나가 되어 세상이 그 하나됨을 알아차리기를 주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한 것 같이 성도들도 사랑 가운데 하나 되기를 영광의 자리 주님이 서셨던 그 자리에 교우들도 함께 서기를 주님의 기도를 묵상해 봅니다. 주님의 기도가 가슴에 아려옵니다. 우리의 기도와 얼마나 거리가 먼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의 구절구절이 주님의 기도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삶의 자리와 점점 다가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들이 부활의 삶을, 능력의 삶을, 소망의 삶을, 참된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의 성경의 번역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번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